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는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라 하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절기로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보리맥, 맥추절, 오순절 같은 오순절의 풍성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풍요로운 모압 지방으로 몽땅 다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그러니까 두 부부와 아들 두 부부 6명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그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냥 농사도 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전부 긁어 모아서 어떻게 떠났다? 풍족하게 그대로 딴 데 가서 딴 지방에 가지고 좀 우리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은 있으니까 전부 다 모아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흉년과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 겪었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만약 이 나오미 이 식구들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더라면 그 자기들이 먹을 이런 것들을 사르밧 과부의 심정으로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 끝까지 배고픔을 함께 참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살자고 전부 다 싹 긁어 모아서 싹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다? 세 남자가 다 죽고 과부가 셋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부 셋가부잖아요. 쌍가부가 아니고 셋가부. 그래. 근데 한 며느리를 가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그나마 룻이라는 그 한 여인이 불쌍히 홀로 남은.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없고 자식들이 없는 이 과부는 어디 가서 얻어먹지를 못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아주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홀로 된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그 젊고 이쁘고 마음이 우리 율이나 혜정이 같이 착했던 이 룻이 어디 가든지 충분하게 장가갈 수 있는 어디 가든지 충분하게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이쁜 룻이 과부가 될 각오를 하고 홀로 된 그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앞에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홀로 된 시어머니 과부를 따라서 남들이 멸시천대를 보내는데 홀로 된 과부만 돼도 부끄러운데 쌍가부 소리 들어가면서 아이고 잘됐어 혼자 살자고 떠나더니 그지가 돼서 돌아왔구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 떠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돌아왔어.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디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것이 이 나오미 가정이 고향을 떠나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 따라왔다? 이방인된 룻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게 보이죠? 그래요. 이 사사시대에 혼돈의 시대 때 지금도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법이 없어가지고 기준법이 없어서 서로 자기가 생각한 게 내가 오라 내가 성경을 해석한 게 내가 옳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웠던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모든 교단이 내가 성경 해석한 게 옳아.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불러다가 교단의 교세가 세지고 사람들이 많이만 모이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의 장로회가 그래도 대한민국 교세가 제일 세니까
장로교 이 신학이 그러니까 그대로 순복음교회도 예종론을 선택하고 감리교도 예종론을 선택하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최신 면제부입니다. 면제부. 당신에게 구원 얻었습니다. 죄를 적당히 져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종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교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똑똑하다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게 진리가 더 그리고 따라간다. 넓은 길, 사망의 길. 이 사사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이방인된 누시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삶, 미래를 올인했다. 올인이라는 게 예전에 누굽니까? 이쁜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나왔던 그런 그 러브스토리가 유명하죠. 올인이라는 이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에다가 젊고 이쁘고 창창한 여인, 이 루시, 이 나오미의 삶에다가 올인을 했다. 내 모든 미래의 삶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부자된 시어머니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완전 거렁대기 된 거지가 된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는 정말로 가까이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 그냥 웬만하면 떨어져 있고 싶은 시어머니, 시집 식구. 근데 완전 거렁대기가 됐던 이 시어머니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받게 돼. 그러니까 자기 영혼까지도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에 이렇게 대충 거치고 그냥 유사시에는 탁 빼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인과관계는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당신께서 스스로 죽어주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것도 황송한데 가장 낮은 자, 돈 없고 백 없고 아무런 연고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가 있어야 하는 그 십자가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인했단 말이에요. 올인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충성되게 그 사랑의 진리, 영의 진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걸 깨닫기만 한다 하면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걸 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건다. 미래를 건다. 영혼의 생명까지 건다. 이게 연인 관계다. 사랑을 하려면 그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세요. 그냥 툭하면 잘라내버리고 툭하면 내쫓아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사랑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 내 모든 걸 걸 만한 그러한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그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 말로 하신 게 아니라 한 여인, 이방 여인, 이쁜 여인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늘 천국 백성이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우리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모범으로.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
내 모든 삶을 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다. 우리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루키서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16절 15절에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사랑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가서 새 시집 가가지고 팔자를 고치고 새롭게 시집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 내 등떠리는 이제 자기 혼자 살아갈 방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 이제는 나와 그 시어머니 관계 이런 족쇄가 다 풀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개가해. 이런 식으로 등떠리다. 한 며느리는 그냥 그대로 알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뽀뽀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룻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룻이 얘기한 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시라. 아멘. 이게 룻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의 그 굳은 결심을 그대로 뿌리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래 가자. 이것도 팔짱가 보다. 그리고 쌍가가 고향을 향하여 걸어간대. 근데 어떻게 걸어간다?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할렐루야. 함께 걸어간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참 이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의종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 먼저 주의종이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찬송이 아침에 풀렸어요. 한 번 더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 안에 다 들어있대요. 쌍감과 함께 고향으로 터벅 처량하게 걸어가는데, 근데 그 뒤에는 이 루키서 4장에 보면 아주 완전히 해피엔딩으로 쫙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그래. 그동안 여러분들과 서운했던 그런 관계에 있는 남편, 시어머니, 여러분과 싸웠던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 옆구리가 시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삶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보이는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부리 관점은 영과 육이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그 고백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봐라? 열매를 봅니다. 행위와 말과, 그리고 그 말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똑같아요. 말과 행동과 그 행동을 나타내는 주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되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남편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동행하는 그 그림자가 부부가 연합되는 걸로 나타난다. 부부가 연합이 안 된 것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예전에는 협박하고 눈을 부라리고 싸우고 해가지고 아니 더러워서 나가준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 삶을 올인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이 연약한 그 망가진 것 같은 장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볼품없는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올인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거기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그 사람의 삶의 밑받침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합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이 마음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보이는 범사의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 자체시니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확인하고 마음에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인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사도들도 믿음을 보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고 일어나 걸어. 이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경과 이런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나게 소망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인을 하고 던지라고. 올인을.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조만간 우리 아들 둘도 이 안식의 비밀을 깨닫고 합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제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너도 안식일에 참석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부가, 아빠와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자기들 대했던 그런 아빠 엄마가 아닌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속에서 연그러지면서 정결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의 사랑, 옛 사랑과 같지 않은 아빠, 옛 모습과 같지 않은 그런 엄마,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스스로 나와야지. 그걸 부모들 입장에서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끌어다 놓을 수 있지만은 마음까지는 끌어다 놓지는 못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상대를 죽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 가서 발꿈치에 발등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발도 씻겨주고 그런 식으로 섬경을 한다. 섬기라. 근데 그것이 가식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걸 본받아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루시 그렇게 했잖아. 루시에서 그 젊은 날의 모든 미래를 홀로 된 과부 시어머니에다 턱 갖다 바쳐. 그리고 함께 걸어요. 고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데 거기에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큰 지주, 멋있는 총각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배해놓고 그 보아스가 여러분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뻘대예요. 다윗의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턱하니 예배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의 모든 삶을 그대로 그 시어머니에게 걸었던 착한 이방인 모압 여자 그 루스,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순수 혈통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보아스를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보리밭에서 러브 스토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보리밭 사랑이 이루어진다. 보리밭 사랑. 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밭에서.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룻을 위로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서 2장 11절 10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둘이 이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예전에 보면 우리 보리밭 말았을 때 그들의 뭐 김세례나 그 가수가 보리밭 많이 망가뜨렸다고. 그 보리밭 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그들은 데이트하더라고. 근데 여기서도 그 보리밭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나라의 본백성된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 그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떡방앗가 주인된 그 보아스가 그 룻이 그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그 지극정성한 효부, 딸도 그렇게 못할 텐데 며느리가 그렇게 한 것을 다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렇게 착한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기 앞에 딱 나타났더니 얼굴이 누구처럼 닮았다? 꼭 유리같이 닮았다. 할렐루야. 그래. 그 마음이, 여자는 여러분 얼굴이 이쁘다고 이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뻐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얼굴 모습이 선해 보인다. 그래요. 그들은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가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4, 5년 지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는 거예요, 진짜. 그 중2가 진짜 무섭더라. 예전에는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아가지고 못 건드렸어, 중2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순한 양으로 만드시더라. 그 보아스가 그 룻가 보면서 그냥 그대로 자기 먼 친척의 부인이었던 그 룻을 향한 그 사랑이 싹트. 하나님, 저렇게 착한 이방인 저 룻을 누구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시골 말로 고인, 연약해서 오갈 데 없는 홀로 된 과부, 고아,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기업 물을 자, 대를 잇게 해주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세워주고 집을 대신 지어주면서 재산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기업물을 짜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떠났다가 그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누군가는 먼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물을 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사주고 땅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홀로 된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도 대신 낳아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나오미 가게에다가 입적을 시킨대. 양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하여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만든다. 그리고 그 후에 누가 나온다? 그대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계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이 훌륭한 러브스토리고 여기에 구속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밀이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처럼. 할렐루야. 그래. 이방 여인 이렇게 들어왔던 이 여인이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 친성이 자자합니다. 물동이를 이유가 하더라도 저 룻 아니야? 룻 그래.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기를 하더라도 무시 왔네. 그래. 그래서 일부러 보아스는 그 일꾼들한테 그저 보리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줘. 괜찮아. 그래. 그런 식으로 이 베들레헴의 여기에 이 룻의 그 효부, 이 침송이 자자해. 그리고 그 며느리하고 싸웠던 시어머니가 너는 누구 좀 닮아라? 룻 좀 닮아봐라. 그럼 어머니는 나오미 좀 닮아보세요. 알았다. 그렇게 해서 싸우던 고부간의 갈등이 나오미와 룻의 등장을 통하여서 전부 다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래. 모델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모델 케이스가.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룻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을 선한 마음, 선한 동네로 만드신, 사랑이 넘치고 뿜어주고 서로 상보상주하고 돕고, 그래. 그 마을의 전통으로 이루어지죠. 이 룻기의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1200~300년 전 스토리. 출애굽하고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막 정복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그 후에 한 100년 정도 흐르면서 서로 다 치잘났다 싸우던 그 사사시대 때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베들레헴의 침소가 이런 것들이 베들레헴만 머무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12지파대로 쭉쭉쭉 퍼지면서 삶의 교본으로 만들어서 각 지파마다 그대로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계속 맴맴돕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발견하는, 그리고 나도 당신이 함께 섬기는 백성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와봐.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그러잖아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여러 말 할 것 없어. 와보면 내가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받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주세요. 그런다고 준다? 아니. 룻처럼 해보라는 게 룻처럼.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을 길을 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살고, 똥 오줌 싸는 시어머니를 그냥 그대로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왜 요양원에 보내냐고.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며느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요양원에 보내? 그러면서 그를 닦아드리고 드리고, 그래. 그리고 또 일을 하다 꾹뻑뻑 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어머니가 살고, 그것이 전부 다 동네 회자되고 그러죠. 요즘엔 딸들도 부모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면 요양원 쫓아보내요. 옛날 고려시대 때 했던 고려장이라는, 지금 그런 세대 아니에요. 친어머니도 그렇게 보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요양원에 79세로 요양원에 있는데 그 딸들 중에 그 어머니를 닮은 그 딸이, 그대로 세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갈 때는 그 말을 안 하더래. 그냥 가만 하더라고. 너들 왜 안 해? 빨리 가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믿을만한 자기 이 얼굴하고 똑같은 그 딸이 오면 왜 나를 여기 보냈니? 나 좀 데려다 줘. 그리고 울면서 내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믿을만한 딸이니까 두 다리를 못 쓰고 하체를 못 쓰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 그렇게 요양원을 모신 거예요. 돈 있는 딸내미는 빨리 유전을 챙겨주고 돈 좀 모아가지고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사무적으로 돈 쪽으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비가 사촌 오래비가 내가 전화를 했더니, 오빠 나 그냥 거의 막 눈물 나서 못 견디겠어. 내가 어머니 그냥 그대로 고려장하는 것 같아. 쫓아낸 것 같아. 이번에 일요일에 내가 데려오실라 그래. 내가 집에다 데려다 놓으시. 그거 힘들게 살거든. 힘들게. 그래도 내가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임종을 집에서 모시고 싶어. 오빠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래. 그 가정에 복을 줄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세대에 지금 툭하면 시어머니, 친어머니, 아버지 좀 그냥 밀어낼래요. 제가 어느 인터넷 그 신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걸 뽑아냈는데, 그대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아내가
명퇴당하고 실직당한 50대 중반의 남자를 향하여서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는데 그걸 살인사건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을 그런 대로 인내하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자존심을 버티고 있던 그거 하나를 툭 건드려버려.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요. 눈에 베인 게 없으니까 자기 부인을 죽이. 그 말 한마디. 자기 속에서 상대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그 집에뿐만 아니라 다 그랬지. 다. 자식들은 부모를 향하여서 돈 안 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분이 뭐 잔소리 그렇게 하세요? 간섭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돈과 주어지는 물질과 이런 것이 없으면 부모 역할도 못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지. 그런 자식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부모.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배이는 게 없을 때, 철이 없을 때, 이런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을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 입이 아주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상대와 말싸움을 시작하면은 아주 상대가 아예 그냥 그런 묵사들이 될 정도의 그런 그 멘트를 사용해가면서 아주 깔고 뭉개버려. 우리 집사람이 3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안 도망간 게 참 다행이에요.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이렇게 입들이 셉니다. 혜정아, 그렇지? 그렇대잖아.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말싸움하다가 예배 들어오러 하다가 그냥 또 쌩하고 돌아가지. 내가 돌아갈 때 차를 봤어요. 차를 가는데 그냥 꽁대기가 막 흔들려 가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 모습은 뒷공지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거든. 아, 저것도 싸웠구나. 그래, 그 싸워가지고 그 마음, 그 신령 가지고 여기 예배 안 되면 뭐하니? 딴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잘 갔다. 제가 다 봅니다. 그런 신령, 남을 상하게 하는 그 신령을 가지고 여기 와봤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위에 얹혀진다 안 얹힌다. 그래서 6일 동안을 뭘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일날 그 거룩과 복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령을 다루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더러운 멘트나 이런 것들을 쳐내라는 거죠. 내가 남을 향하여서 그렇게 했던 그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쳐내라는 거죠. 씻어내라는 거죠.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깨끗한 거룩한 마음 속에서 이 룻과 같은 상대를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겠다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올인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을 뭐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안식일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 깨끗한 신령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 그 위에 하늘의 거룩한가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죠. 보아스가 이렇게 기도한 그것을 둘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보아스의 기도를 귀가 밝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어찌 묵과 하시랴. 나중에 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결과를 미리 볼까요? 여러분 일어나서 읽으세요. 4장 13장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아들을 낳게 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14절 여인들이 그 동네에 그 친송이 자자하면서 동네 잔치에 모여들었던 그 여인들이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룻을 통하여서 선한 말이, 그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를 향하여 했던 그 선한 말이 이제는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를 통하여 선한 말이 나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그 러브 스토리 속에 아들이 생산되었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동네 여인들이 그 선한 소식을 듣고 칭송을 자자하면서 롯을 칭송했던 그 여인들이, 이름 모를 여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어디 간지 리더가 되고, 어디 간지 지도자가 되고,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는데, 그들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오벳이 그들은 이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들은 이 여인들이 기도하면서 유명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져.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무대를 이렇게 선한 말을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떠바칠 수 있고 바치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멘트를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 구속사의 무대를 그대로 이루어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이상을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영육간에 영이 탈진이 되니까 육신도 무너져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 막 머리가 혼미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올라오는데, 새벽기도 올려오는 그런 거기에 여기에서 단 10분을 끌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충만해져 회복되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한 2-3시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겠지 그러냐. 그러지 맛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영육관에 무너지니까 단 10분을 여기서 설교를 못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약한 모습이 보여지면은 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 2주 정도 새벽기도 쉽시다 그래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많이 먹어. 그동안 여러분들이 뭐 사주고 해가지고 제가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 육신에 이거 가지고는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영이 회복되는 방법은 선한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내 귀에 듣고, 우리 주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지역을 가는데, 사마리아 그 여인이 여차저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이 누구를 대망하더라? 메시아를 대망하더라. 내가 그리 하더니 아이쿠 당신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사람 들고 오는 거 보세요. 나라의 공백성들이 유다 지파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 이렇게 눈을 뒤집고 din겨. 말끝마다 din겨들고 말끝마다. 그게 정이 안 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개라는 그러한 그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신앙, 메시아라는 욕은 그런 예배가 된다는데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주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참여도 못하게 만드는데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짜 예배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모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바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전도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정신 드시죠.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음 스케줄을 알려주시죠. 다음 말씀은 뭡니까? 제가 다음에 해야 할 그 스케줄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알려주세요. 스케줄대로 말씀대로.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하니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준비하셨군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했던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눈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했다. 그거를 통하여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나는 지금 먹었다. 뭘 드셨는데요? 그러한 육신의 빵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들었다는.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들은 여러분들 뭐 물질이 뭐 이렇게 많으면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 들었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목회자로서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물질도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시죠.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의 현장이 나타났을 때 그때 목회의 보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노예에서 그 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강력한 디베이트를 하다 보니까 영적이 소진이 돼버려요. 주위에서 전부 다 저를 지금 공격하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눈을 뒤집고 뛴대요. 너까지 그런 노숙자 같은 스타일에 감히 신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제사장 서기관 반세보다 네가 낫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깔고 뭉겼단 말이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힘이 되는 여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속에 허리들이 바짝 조이면서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그게 힘이 나요. 그게 힘이 나요. 그래요. 뭐 특정인을 뭐 이렇게 지목해서 좀 그렇지만은 어제가 그저께인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오면서 우리 서집사님의 그 사업장을 들렸어요.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서집사님 얘기는 늘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야죠. 그래. 좋습니다. 근데 그 서집사 남편을 통하여서 그들의 진솔한 그 멘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힘을 얻더라고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려웠을 때 더 어려울 것 같은 저 여자도 견뎌내고 나를 위로하고 이전보다 틀렸다. 다른 교회에 다닐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그래. 광남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했던 그때의 그거 틀리더라고요.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보면 알잖아요.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 다녔을 때의 멘트와 권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광남교회 다녔던 그때의 모습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기도 5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비록 바깥에서 차 안에서 기도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 그 사업자 현장에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컥물컥 그대로 눈물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가 막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날 2번 정도는 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 때 눈물이 쿡쿡쿡쿡 하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솔된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힘을 하나님 제 목회가 지금 이게 헛고생이 아니군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변화를 받는 그리고 기도하는 보아서서를 기도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이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기도 이제 그릇이 조금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면 좀 안 되나요?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혹여 잘못 가면 내가 아까 두드려 패서라도 못 떠나게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복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변화가 된다. 그리고 힘을 어제는 저 수원에 사는 어떤 참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를 얘기했어요. 좋은 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귀해. 근데 그 양반은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말씀 보존학회의 그 형제를 하였다. 전문적인 그런 사역은 안 하는데 이 형제들 모임 속에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식을 습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식 예배를 드리면서 섬겼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만나봤더라. 그리고 갈급한 걸 채우지 못하는 콕 찍는 이념입니다. 콕 찍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혹시, 그 다음 사람은 혹시, 그 다음 사람은 혹시,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아요. 저거 한 3시간 대화하면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5분 만에 알아듣더라. 5분 만에 딱 깨. 마지막 그거를 알아들을까 해서 그냥 맨 마지막에 대화를 자꾸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잘 따라와요. 쭉쭉쭉쭉 따라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쭉 듣더니 5분 만에 뻥 터져요. 그리고 그분이 출판업을 운영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어떻게 출판업을 하는데 제일인교 쪽에 그 파주에 있는 큰 출판업을 하는데 그 양반한테 일을 맡기려니까 코드가 안 맞아. 제가 쓰고자 하는 이 내용과 제일인교에서 하는 것은 겉모습의 안식일과 침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빙산의 일각인데 겉에 있는 10분의 1 나타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밑에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해. 코드가 같지 않아서 같은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제가 책을 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지금 그 내용을 거의 다 재판 과정과 이런 부분 속에서 전부 다 내용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거를 책의 모습으로 다듬는 편집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통 다 그런답니다. 보통 뭐 유명한 목사를 뭐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설교 원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면은 그거를 다 다듬는 게 편집자. 그 큰 프레임을 딱 보존해놓고 나머지는 그걸 연결하는 그러한 그 연결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집하는 전문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떤 그 아는 목사님 그것만 전문하는 목사님에게 한 1000권 정도를 이렇게 맡기려고 하니까 얼마를 달는다? 600만 원을 달더라고요. 1000권.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분하고 쫓겨서 자기한테는 300만 원이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과 함께 일을 하는데 저는 따로 이렇게 헌신할 게 없으니까 제 노하우에서 이익을 먹지 않고 그대로 먹을 하는데 요즘 1000권이면 300만 원을 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해서 하나님 제가 책을 낼 때가 되는데 제가 책을 낼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만 했는데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서로 코드가 맞을 정도로 대화를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출판업과 이걸 관계하면서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책 같은 이런 것들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책을 낼 만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물질로 지금 헌신할 수 있게끔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 책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신문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합동 즉 이 장로부터 뒤집을 거예요. 제일교는 한 번에 죽게 돼 있어요. 싸그리 죽습니다. 어두움 안에서 진리, 거짓 진리 역할을 하던 그런 작은 불빛들은 태양이 뜨면서 다 사그러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은 참 진리가 온 세상을 비칩니다. 이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던 이런 그 모든 구속사의 그런 그 흐름과 이런 것들이 나라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진리가 들어가는데 그 진리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못난 부족한 종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할렐루야. 이제는 목숨 바쳐 싸우는 방법 없어요. 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영육간에 공격을 할 겁니다. 미국의 한성 목사님이라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안식이 진리라고 들었는 성결고 목사님이 올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살해 위협까지 받는다.
그걸 계속 신문 광고 때리면서 그대로 천주교와 기존 일요일 개신교를 향하여서 그대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협박이도 밤길 조심하세요. WCC 반대했던 그 목사님이 김사만 목사님 측에 부교역자를 향하여 부교역자한테 직접 방문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길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김사만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노릇하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신, 즉 보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물을 짜러, 완전한 기업물을 짜러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원래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그 묘명이 이렇게 뜰라는 때가 가장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사기 시대처럼 이렇게 어두운 이때에 여러분 루세의 그 생명을 살리는 멘트 한마디,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풍덩 뛰어들었던 이 루세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한마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고 남편을 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원수 지어졌고 앙금되어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것이 일파만파 광주를 돕고 경기도를 돕고 대한민국을 돕고 전 세계를 돕는 그런 일들을 갖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